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거리라 할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났고 이제 2월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에 세우고 나눴던 여러 가지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죠. 올 한 해 내가 결단한 건 뭐다? 목표는 뭐다? 꼭 이것을 이루겠다는 얘기들을 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1월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수련회.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수련회. 네, 여러분들이 올해 실행해야 되는 첫 번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수련회입니다. 뭐 농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좀 진지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수련회는 여러분이 세운 어떤 계획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와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세 편의 고별 설교예요. 대상이 누구인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 출애굽 2세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출애굽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원래 그럴 수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 자, 430년이에요. 이렇게 어느 특정한 한 가지 상태가 몇백 년 동안 지속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엇이든 그 상태가 우리 문화 유전자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들, 뭐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왜? 그건 우리 가족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족만의 분위기예요. 우리 회사만의 관습이에요. 우리 나라만의 문화예요. 특별하게 형성된 삶의 여러 모습들이 계속 지속돼 왔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당연한 것들이라고 해도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느 한도 이상으로 학대하고 견뎌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올까요?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비명이 새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명이 이제 새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 노예잖아요. 그냥 노예에서 비명을 지르는 노예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비명 소리들은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430년 동안 왔거든요.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가 부르셔서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들을 치세요.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노예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애굽의 모든 신들과 권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 출애굽의 메시지가 보이죠? 우리 눈에 당연해 보인다고 그게 정의롭거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곳은 불의와 고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린 가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때 그 모든 가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일 수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이 1세대예요. 이제 이해해야 되죠. 어른이었던 사람들이 1세대, 구체적으로 몇 살이 기준이냐? 20살이 기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인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19세까지는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했지만 사실 여러분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분이 잘 될까요? 자, 2세대가 완전한 아기가 아니고서는 1세대들과 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2세대인데 10살이에요. 그러면 1세대 막내 20살하고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19살에 나왔다면 1살 차이잖아요. 20살하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분이 너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걸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로운 땅, 새로운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느냐? 아니요, 못 들어가요. 1세대들 중에서는 딱 2사람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왜 죽었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생각 많이 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뭐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여기로 인도했다고 믿지 않아요.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음모론을 맹신합니다. 그래서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것을 부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기를, 애굽의 노예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1세대의 모습을 2세대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19살 때까지 나왔을 때 19살 때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된 거예요. 2세대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앞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모세가 마지막 3편의 설교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정황이 이러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대상이 새로운 세대죠. 그렇죠. 2세대들이잖아요. 새로운 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못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와는 다른 설교를 해야겠죠. 대상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를 해야겠죠. 다른 설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새로운 대상들이니까 새로운 말씀을 줬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말씀 신명기구나. 아니에요. 신명기의 신은 무슨 신이냐면 새로울 신이 아니라 거듭 신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그 신이에요. 완전 반대 의미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때 주어진 말씀을 거듭 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1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2세대들에게 다시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의 포인트예요. 자, 우리 청년들 세대로 보면 2세대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2세대의 선봉에 서 있어요. 1세대와 다른 2세대들 중에서도 가장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다음 세대이긴 하지만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교구로 편성하죠. 교구로 편성하는데 웨이브라는 다른 이렇게 따로 웨이브라는 교구를 마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난 저 어른들과 달라라는 생각이에요. 난 이 세대들 중에서도 뭐 제일 나은 그 자리에 서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들이 있죠. 상황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어른들은 보지 못하는, 너무 당연하게 몸에 배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보일 수 있어요. 이전 세대의 부족함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 저거 잘못했어, 저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했을지 모르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합니다. 혹 여러분이 어른들의 부족함과 실패를 볼 때 경각심을 가지세요. 그분들의 잘못에 눈 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들었던,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린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저기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전쟁 얘기예요. 출애굽 2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뭘 만나게 돼요? 전쟁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았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걸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들려줘요. 그때 너희가 무엇을 볼 거고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절 말씀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뭘 보게 되느냐? 적군의 말을 보게 될 겁니다. 병거를 보게 될 거예요. 전차죠. 탱크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그리고 많은 백성, 군인들이죠.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열세예요. 못 이겨. 이길 수 없어요. 병력 차이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 얘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애굽 물리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평화의 땅이 아니라 전쟁의 땅이에요. 그것도 크고 강력한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불편하죠. 특히 우리 새가족 청년들 이제 교회 새로 다니고 믿음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오래 교회 다닌 청년들 역시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뭐 특별한 양육, 뭐 신앙 훈련 이런 거 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들만 내게 일어나게 될 거야. 나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 내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들, 어떤 끔찍한 일들도 내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딘가에서 들은 기독교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중에는 이런 유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치료 불가능한 병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막막했는데 기도하니까 치료가 됐어요. 교회 다니니까 신앙을 갖게 되니까 길이 열렸어요. 제가 그 간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간증 뒤에 또 힘든 일들 만났어요. 또 그때 만났던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또 힘든 일들 만났어요.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근거 있나요? 네, 오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출애굽이라는 간증 뒤에 가나안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좋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거예요. 거기서 전쟁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줄 알았을까요? 어느 정도는 뭐 예상했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나 전쟁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가나안 정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부터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그림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자기들의 인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세요. 그런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많이 읽고 생각하고 수능톡방에 올리고 공유하고 뭐 목사님한테 보내면 막 교회에서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이상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얻으려고 핑크빛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전투력, 여러분이 그 전쟁에 맞설 만한 실력을 과장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 순간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거고, 여러분의 대적을 자기 대적처럼 여기셔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을 거라는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이지만은 않아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앞장서서 싸울 거야. 너 그 싸움에 참여하면 돼. 내가 앞에서 싸울 거니까 그들이 큰 거 보고 두려워하지만 내가 더 크니까, 내가 더 위대하니까,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얘기를 왜 광야에서 전쟁이 아직 한참 남은 지금부터 얘기할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들은 대로 믿어야, 믿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때 가서 그 전쟁을 싸울 수가 있어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좀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올 겁니다. 여러분 모르죠. 근데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시련에 맞설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지금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대학 잘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청년들 많이 있죠? 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오늘에 달려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너무 자신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미래의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과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흔들 전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도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질 거라는 자신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전 이 말씀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는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독해 온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그 여러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인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난 두려워한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위치, 사도 바울 정도의 위치에 가 보면 생기는 어떤 착각, 망상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위치 구원론이에요. 위치 구원론. 이런 거죠. 난 사도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괜찮아. 저 같은 경우엔 난 목사니까 괜찮아. 오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도 별일 없을 거야. 난 여기 있으니까. 이 위치에 있으니까 내 위치와 자리, 내 영향력과 권위가 날 지켜줄 거야. 그런 자신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 난 지금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지금껏 전파해온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거기에 복종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이상 전파할 대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그 순간에도 나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전파해온, 사역해온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장으로 섬겨온 시간, 내가 리더로 섬겨온 경력, 그 모두가 나에게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인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간판, 모든 계급장 다 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시간, 내가 말한 것을 살아낸 시간, 거기에 달려 있어요. 미래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역한 교회라는 이 자부심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너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하라. 그래야 너희도 그 심판의 날 진정으로 복음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를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을 수 있어요. 맞아요. 박수 보내고 싶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미래의 여러분을 위해 미래에도 유효한 장치를 지금 마련해 놔야 돼요. 모세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알죠?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방금 지금 내가 한 말 있잖아. 그거 그 전쟁의 순간에 백성들에게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그때 가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얘기해 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방금 모세가 한 말이죠. 너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 이 얘기잖아요. 모세가 한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했던 말을 복붙하면 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1절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1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그리고 3절과 4절이 그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네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얘기를 3절과 4절 말씀에서 해요. 자, 일단 분량을 봅시다. 뭘 할 수 있나요? 모세는 한 절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몇 절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미래의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말이 2절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말이 훨씬 더 길고 상세해요. 사용된 단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런데 3절은 몇 번일까요? 3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번이에요. 4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모세는 자기가 없을 그때를 대비해 제사장들에게 지금 자신의 설교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섬세하게 그들이 해야 할 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미래의 제사장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하기 원해요. 너희 나보다 훨씬 더 낫기를 원한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설교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더 신실하게 백성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인 나보다 너희 2세대들은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탁월한 2세대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거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누구한테 하고 있었어요? 방금? 제사장들이었죠. 너희가 나중에 전쟁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사장들 따로 모아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얘기하는 거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 백성들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왜? 같이 들었으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님, 이 얘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갑자기 역할이 바뀌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일반 백성들이 나서야 되는 순간은 그럼 어떤 순간일까요? 굉장히 어두운 순간이죠. 왜? 제사장들이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순간이에요. 너무 어두운 시기죠, 영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어두운 시기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깊은 밤을 지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조용히 간직하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빛을 내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과 서로에게 이런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저는 수련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내가 나 자신에게 이런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수련회 다녀온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당장에는 뭐 변한 게 안 보여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니까 돌아오면 뭔가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달려져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간에 싸울 무기가 여러분의 무기고 안에 마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수련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지켜낼 겁니다. 그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지금 그 시간으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영적 전쟁터에서 필요한 무기를 이 시간을 통해 세팅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만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 웨이브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세워가는 리더로 세워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의 자리,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